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1월 6일 블레싱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가정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찾았습니다. 또한 찾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북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큰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5가지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호랑방탕한 삶을 타국에서 살다가 공경에 빠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입니다. 네 번째, 돌아오는 탕자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용서의 그 마음으로 감싸주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그 행동에 대하여 반발하는 큰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5 장면의 모습이지만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그 과정보다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주는 아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탕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탕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탕자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탕자, 누구를 탕자라고 말합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탕자는 이렇습니다. 술, 쾌락, 노름 따위의 가독에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탕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탕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탕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라 말하지 그를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행한 그 모습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술과 쾌락과 노름 따위의 가독에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 해서 우리는 이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탕자라고요. 탕자라는 이 단어가 이 둘째 아들을 잘 드러냅니다.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금 듣고 묵상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하여 탕자라고 부르며 그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탕자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탕자가 누구인가? 오늘날의 탕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가출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탕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집을 나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야만 탕자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쉬운 인간이라는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점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우리가 만나는 그 둘째 아들, 우리가 말하는 그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문의 탕자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에 탕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집일 뿐 결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축복은 아버지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의 인생이지 결코 내 인생은 될 수 없다고 여긴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점점 낯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기에 그 집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진정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싫다기보다 아버지로부터 구속을 받고 매여 사는 것 그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한 집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집을 따로 꿈꾸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그 집을 지어보리라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기만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떠나기를 결심한 겁니다. 자신의 야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미천 챙겨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의 자리였는지 그는 잘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꿈꾸는 자신의 삶만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꿈꾸던 집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집보다 더 훌륭한 집을 지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던 그 만족과 그 행복을 세상에서 내가 지은 그 집에서 만족과 평안이 넘쳐났겠습니까? 걱정과 고민이 없는 집이었겠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집은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자기 집을 세우려는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이 결국 헛수고로 끝나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나의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내어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내 인생 전부를 걸었다며 쌓아올린 세상의 집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지은 집이 성공을 거두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인간이 지은 집은 작은 충격만 받아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집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겠습니까? 어느 집에 있을 때 만족함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을 내 집으로 인식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의 집에 살았다면 둘째 아들은 평안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쌓아올린 그 권력에 지은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권력으로 지은 집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겠습니까? 권력으로 지은 집이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권력의 집뿐이겠습니까? 재물로 쌓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탕진하고 난 다음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기로 전략했습니다. 재물의 집이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동안만 반짝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재물로 쌓은 집이 웅장하게 커 보인다 할지라도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탕진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 허비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을 집입니다. 세상에서 지은 집이 제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언제까지 안전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태풍이라도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세상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처럼 더 복된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야말로 우리가 그할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탕자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니다.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이 둘째 아들의 사전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세상의 탕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탕자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으로 그 예의조차 없습니다. 자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자신만 잘 되면 되고 자신만 성공하면 그뿐인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지를 상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둘째 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깁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니 아버지 빨리 내 것을 내게 달라고 강권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것이니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아버지 앞에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주시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 세상에 소랑방탕하여 탕진하였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둘째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탕자라고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재산만 남겨줄 대상으로 여겼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집을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아버지를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좋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내게 줄 것 있으면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주실 것 없으면 냉정하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주실 것이 없으면 그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가 탕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에만 관심을 쓸 뿐이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탕자인 것입니다.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탕자는 오직 내 소원, 내 뜻,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 일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탕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가 탕자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자가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 살아가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탕자와 같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탕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탕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탕자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탕자는 철저하게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단절하고 아버지의 그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리라,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리라.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바랐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살겠다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그런 인생의 결과는 결국 범죄와 타락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지은 집에서 그곳에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갈등과 불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내 인생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세움받지 못한 가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셔야 그 생명, 그 집이 안전하며 평안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모든 그의 노력은 다 헛수고 뿐임을 결국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행복의 시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한히 용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아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탕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탕자의 시작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믿었기 때문이요,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집이 가장 복된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는 자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탕자의 모습은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만을 내세워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을 담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는 예배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